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를 지키시며 힘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도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품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됩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기되 기뻐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품일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살아계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외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1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가증한 풍습에 세상의 좋은 것들에 그런 것들에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함께 부모님 나오셔도 좋고요. 자녀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알람을 명쾌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도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3차 예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우리 지역과 사회를 고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소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 주민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훌륭한 믿음의 기업들을 통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소서. 범죄와 죄악으로부터 우리 도시를 지켜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참 평안으로 넘치게 하소서. 주여 국민과 우리나라를 고치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각 부처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을 고치소서.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각종 이단 종교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온 세상을 고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마지막으로 넘쳐 흐르는 용서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영광을. 주자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의 주여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는 춤추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음이 좋죠? 청년 가운데 제가 대표되는 청년 한 사람만 이름을 부를 텐데 제가 부르는 청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청년 벌떡 스탠드 플리즈. 진짜 청년인 줄 아는 분이 계시는데 딸내미가 청년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함께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책임 맡으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젊음은 역시 멋지고 근사하고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뷰티풀하고 차밍하고 애트랙티브하고
무슨 소리인지 영어가 나와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다고. 저는 청년들이 저한테 과자도 달라고 그러고 용돈도 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오늘 저녁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래도 참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예담삼 대일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잠자리에서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렇게 주무시는 것을 엎어져 주무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을 자빠져 주무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주체할 수 없는, 제가 표현력이 없다는 걸 참 알아요. 제 마음속에 막 흥분되고 막 감격스러운 것을 제가 정말 표현만 잘하면 저는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데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 같죠? 정말 통하는 것 같아요. 예담 삶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꼭 주님 닮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최초의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도 잊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누실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만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데리고 그곳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이란 성으로 옮겨가십니다.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죠. 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가 결코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갈릴리 호수의 크기만도 폭이 12km, 길이가 24km 되는 어마어마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반대편에서는 디베랴라고 부르고 또 이쪽 편에서는 갈릴리라고 부르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동네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대충 이 갈릴리 지역이 매우 넓습니다. 근데 이곳 가버나움으로부터 동일한 갈릴리 내에 있는 나인까지 걸어서 가면 하루 걸립니다. 꽤 먼 거리죠.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걷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 무리들이 움직이면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에 나인성이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산을 끼고 있는데, 조그마한 산을 끼고 있는데 입구가 하나뿐인 그런 성입니다. 나인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나인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나인성 바깥 공동묘지로 가게 되는데 그 성에서 묘지까지는 걸어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부터 하루 종일 걸어오셔서 나인성에 들어가시고 나인성에
한 과부의 아들의 그 죽은 장례식은 불과 10분 거리를 가는 그 길목에 나인성 어귀에서 주님 일행과 장례 행렬이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과부가 슬피 울며 따라가는데, 과부뿐만 아니라 나인성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함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도 그 장례 행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가셔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관에다가 손을 갖다 대시고, 여기 관이라고 말하는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장례를 지내면 따로 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들것 같은 데다가 정결한 세마포나 고운 배 같은 것으로 시신을 싸고 그대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로 쌓여있는, 어쩌면 베옷으로 쌓여있는 시신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청년아 일어나라. 그 시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의 어미에게 돌려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어미는 과부였고 이 과부의 외아들이었던 이 청년을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내용 가운데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이 인간 최대의 숙적이죠. 죽음보다 더 큰 인간의 공적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도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게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크다, 무슨 문제가 많다, 뭐 돈 문제가 어떻고, 대학 입시가 어떻고, 회사의 취직이 어떻고, 뭐니 해도 인간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이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죽음도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한 95세, 100세 이렇게 살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말로 이렇게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장수하셨네요. 그만하면 그렇게 큰 아쉬움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100살, 200살을 살아도 부모님이 먼저 떠나시면 아쉽기는 그지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떠나시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낸다, 엄마가, 그것도 과부인 엄마가 외아들을 먼저 보낸다,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의 어쩌면 생명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의 희망이요, 그의 꿈이요, 그의 소망이고, 그의 삶의 의미가 이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희망과 인간적인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따라서 그 아들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보다 슬픈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이 하룻길을 걸어온 예수님의 행렬과 함께 부딪혀서 만나서 인생 최대의 숙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이 공포의 왕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제게 다가와서, 야, 너 무릎 꿇어. 무릎 안 꿇으면 너 그냥 내가 쏠 거야. 그러면 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총은 나를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지만 그 사람의 힘이나 그 총의 힘이 저로부터 존경받는 힘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리더십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스스로 그분의 성품을 담고 싶고 그분의 이야기를 따르고 싶을 때,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거룩한 영향력인데, 힘이 있어서 너 이거 하면 돈 줄게, 너 이거 하면 이런 자리 줄게, 어떤 주고받는 형식의 거래에 있어서 움직여지는 것은 진정한 영향력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달려가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니 그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보다는 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최대의
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장례식은 항상 슬픈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례식이야말로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등장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과부가 등장합니다. 독자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행렬입니다. 모든 것이 슬프기만 한 단어들입니다. 인간 최대의 숙적인 죽음이 바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저는 죽음의 헬라어적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죽음이 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이 왜 오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던 하와가 또 자기의 남편 아담을 유혹해서 그들 모두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에게 왔고 그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 남자들의 수고, 노동의 문제,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고통의 문제가 바로 이 다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다르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사망이 없어져요. 죄 문제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만 나를 죽일지 죄 이외에는 나를 죽일 수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내 육신은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설령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죽음에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고 결국은 인간 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길로 내려닫는다고 해도 결국은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속박하지 못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가운데 던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와 탁월한 그 모든 능력을 인정했던 왕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텐데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왕이 만일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왕이여, 만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신앙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대로 건져내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풀무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은 안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풀무 가운데 던져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물렀다가 75세에 그의 아버지 205세가 되어 돌아가시고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인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순탄치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계속해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나이 85세 때에 자기의 부인 사라의 권고를 받고 여종을 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86세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그의 본래의 아내였던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99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은 정말 금지옥엽 같은 그런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잡아드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점점 자라나고 있는 이삭보다도 14년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못 살게 구니까 그것 때문에 이삭의 엄마였던 사라와 이스마엘의 엄마였던 하갈 사이에, 쉽게 말하면 본처와 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사이가 너무 심해서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이랬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주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하갈로 말미암아 먼저 낳았던, 사실은 그 집 장남입니다. 첩이 낳았지만 장남인데 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난 뒤에 이제 아들이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를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사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하셨다가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곳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회교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느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일 때의 이야기,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폼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스처만 하고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잡아들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다시 돌려받을 줄로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고침받고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만 믿는다면 기독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지금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고, 설령 해결하여 주시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삶이 끝난다고 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살려주십시오. 지금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고쳐주시지 않고 지금 살려주시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조금 찜찜하십니까? 오늘까지는, 어제까지는 맨날 낳는다 그러고 이제 안 낳아도 피할, 아니 성경이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청년을 살려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예표라고 믿습니다. 성경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어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말고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곳을 떠나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 시냇가에 갔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갖고 와요. 뭘 갖고 와요? 떡과. 여러분들은 참 신기하세요. 텔레비전 연속극은 한 번 보고 잊어버리는 것도 복동아 금동아 뭐를 다 외우는데 성경은 떡과 고기를 갖다 먹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것으로 먹고 연명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근데 엘리야가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다시 이야기하기까지 이 땅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사실 그 기간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갔던 그릿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지나던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 말라집니다. 근데 그곳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사렙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사렙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에 갑니다. 사렙다 들어갔더니 사렙다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 여인은 나무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이 나무 조각을 줍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가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물을 주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시장하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이 사렙다에 나무를 줍고 있는 사람이 과부였는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나무를 줍고 있는 이 나무를 가지고 가서 우리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있는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우리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큰 힘.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백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의지요 힘이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사렙다에 가면 큰 부자를 만나든지 뭐 훌륭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터인데 기껏 만난 게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 과부하고 아들을 만나.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떡을 먹고 죽겠다는 그 떡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저는요 이 대목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것도 과부하고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떡을 갖다가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 갖고 그거 구워 갖고 그 독자하고 그 아들 과부의 아들하고 그거 구워 먹고 죽겠다는데 너네가 먹지 말고 나부터 먼저 먹이라고 그러는 세상에 그게 무슨 목사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 시대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놀랐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실제로 그 떡을 구워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끝이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성과 믿음으로 섬겼던 그의 삶을 또 어떤 사람은 벌써 머리가 잘 돌아가면서 고목사 목사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절대 그러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와닿거든 좀 잘해보세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참 운명은 기구하죠. 근데 이 사렙다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살려주세요.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저는 생명의 역사가 구약에 곧 이야기가 열왕기 상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4장에 가면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수넴에 가면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엘리사를 지극히 봉양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고 부인은 나이가 젊은데 그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없는 이 집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가끔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이 묵을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에게 했더니 나이 많은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자기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촛대를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고마웠던 엘리사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엘리사의 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기억하세요? 왜 저 나아만이 엘리사 찾아왔다가 나아만 고침받고 갈 때 가서 이렇게 금품 달라고 그랬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었던 종 게하시. 그 게하시가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얘기한 그 이야기인데 게하시가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나이 많아서 애가 없는데 애를 하나 좀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서 한 돌이 지나면 지금부터 한 돌 1년이 지나면 당신이 아들을 하나 품에 품게 될 것이요. 근데 1년 지난 뒤에 정말 그 집에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나이 많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아들만 살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올 때마다 그 집에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제법 아이가 재미있게 재롱을 피우면서 자라나는데 어떤 날 왔는데 그만 그 아이가 또 죽어버렸어요. 성경에는 보면요 왜 과부의 아들이 그렇게 잘 죽는지 몰라. 애 한 10명 있는 집에 하나, 그것도 죽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집에 아들 하나 죽는 게 과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는 것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하면 제가 참 나쁘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정말 얼마나 망연자실 실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가라. 그리고 그 아이만 방에다 두라고 합니다. 방에 위에 방에다가 두고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엘리사 아이를 눕혀놓고 엘리사의 입을 그 죽은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눈을 그 죽은 아이의 눈에, 그리고 엘리사의 손을 그 죽은 아이의 손에 얹고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엘리사가 밖에 나와서 다시 한 바퀴 빙 돌고 다시금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이 아이가 성경에 보면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7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간혹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났어요. 똑같이 엘리야가 살아난 그 독자를 그 어미 과부에게 주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사도 그 아들을 그에게 돌려주었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그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아들 살려줬으니까 네 아들 내 옆에서 1년 동안만 심부름하게 해라. 그래도 yes, no. 살리만 주시면 1년이 뭡니까? 3년, 5년이라도 마음대로 데리고 쓰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돌려주시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심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사람이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테면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아니면 다른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기적의 역사. 어떤 경우에는 누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한센병자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한센병자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그 동네 어떤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한센병자가 직접 나갔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많은 기적들은 예를 들면
자주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서 사실은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을 못 만나죠. 제자들을 만나서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고치려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니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그 역시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이렇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이방 여인 아니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러한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 되고 하늘나라의 본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끌려나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칭찬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당대의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 모든 율법사, 교법사들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책망받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방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근데 그들이 칭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도 그의 경건과 그의 구제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신이 직접 간구해서 얻는 게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래,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아내의 기도로, 그 남편의 기도로, 때로는 그 자녀들의 기도로, 그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중보기도의 위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방적으로 고쳐주세요. 일방적으로. 오늘 라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고 예수님 좀 이 청년 좀 살려주세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나 그 무리 가운데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이 사람은 좀 살려주고 가시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일방적으로 가셨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의 아들 청년 죽은 시체 가운데 손을 대었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여쭤봤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유태의 율법 사회 속에 율법주의, 유대, 이 전통적인 유대교에 있는 아직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둥병 환자가, 한센병자가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 돼요, 안 돼요? 다 왔어요, 다. 내가 가져 사람 있는 데 가서 들켜서 만약 죽는다면 죽겠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저께 문둥병을 고칠 때도 어떻게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손대면 안 돼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시고 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대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방적 은혜와 긍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 역사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릴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마치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요. 그 과부의 아들에게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 이 수냄 여인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옛날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 one of the prophet,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간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직접 구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마지막 날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유태인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to visit,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문. 기도는 우리가 해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하는 탄생의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룻이지만 룻이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요새 말로 말하면 이민을 갔어요. 좀 살겠다고 이민을 간 겁니다. 모압 땅에 가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 엘리가 뭐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이 엘리멜렉이요.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남편과 기쁨이라고 하는 아내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질병, 아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에 가서 이제 좀 살만합니다. 이민을 해서 살만해서 거기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큰아들의 며느리 이름은, 큰아들의 부인 이름은 큰아들의 며느리가 아니고 큰아들의 마누라 이름은 오르바고 작은아들의 마누라 이름은, 아내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요, 그 이민한 지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그곳에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말을 영적으로 의미하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에 죽었어요. 말론과 기론도 죽었어요. 그들은 질병, 아픔 이런 것도 죽었습니다. 그 집에는 과부 트리오가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과부, 큰며느리 과부, 작은며느리 과부. 근데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내 이름이 기쁨이라고. 아니야, 나를 사람들이 슬픔이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야, 이제 우리 집에 아들이 없지 않냐, 내가 오늘 다시 시집을 가갖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네들이 언제 그 아들을 기르겠냐, 이런 걸 갖다가 옛날 문자로 말하면요 형사처수제라고 그래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을 취하는데, 나오미가 지금 시집 새로 가가지고 아들 낳는다면 그 아들이 언제 커서 오르바와 룻을 또 부인으로 맡겠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짝 찾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가고 룻은 따라오게 되죠. 룻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따라오게 된 그 바로 직전의 배경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도망갔는데, 이민 간 지 10년 만에 거기에서 그런 처절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년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옛 고향 땅에, 그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지금도 밀밭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러죠. 대부분은 지금 도시로 개발됐지만 저희들 이번에 갔을 때도 그곳에 밀밭이 있다고 그러고, 옛날 이 룻 당시에 있었던 밀 씨앗이 얼마 전에 발견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이번에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 아주 밀밭이 풍성한 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으므로 내가 이제 다시 이민생활 청산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이나 욥기 35장이나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 속에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친히 돌아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손길이나 주님의 눈길, 주님이 직접 여기 있는 그 영어의 표현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에서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그 사람도 살려서 동염의 어떤 천을 다 풀었더니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 지금 내게 있는 건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이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작은 개미에게는 이런 것만 하나 이렇게 딱 길에 막혀 있어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 태산을 어떻게 넘어? 근데 우리가 탁 옮기면 개미는 그냥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처리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만이 물속에 몇 번 들어갔죠? 7번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2번 들어갔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참 괜찮은 겁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조금 딱딱해지고, 2번 들어갔더니 딱지가 딱 않고, 3번 들어갔더니 딱질 떼고, 4번 들어갔더니 딱지 있는 데가 떨어져 나가고, 5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딱지 있는 데가 거의 다 아물고, 6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거의 여상인데, 7번 들어가 나왔더니 완전히 깨끗해지다. 뭐 이러면 이게 참 좋은데요,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같이 여상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담삼 벌써 절반, 첫날이 절반이고 한 주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제 지금쯤 되면 뭔가 좀 징조가 나타나야지. 저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사실 참 기분은 안 좋죠. 그냥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그냥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의사가 당신 어려워. 의사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했어요. 의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의사보다 의사가 우리보다는 잘 알아요. 우리보다는 잘 알아요. 또 의사 선생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보다는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몰라요.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그걸 아셔야 돼요. 병원에 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제일 많이 죽어요. 제일 많이 죽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 소리는 제가 절대로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어떤 의술보다 어떤 의사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수냄 땅에 있었던 그런 부활의 역사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던 그런 부활의 역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12살 소녀가 살아났던 역사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무덤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온몸에 한센병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소망 없던 그 한센병자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날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는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 환자가 소생함을 얻었던 역사가 이번 예담3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미도 많은 고침의 역사가 있다고,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병이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호숫가에서, 때로는 산 언덕에서, 그라사 언덕바지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 오늘 나의 병도, 내 상한 마음도, 내 고독한 문제도, 내 쓸쓸한 아픔과 어려움도 주님은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 이 부분이 죽어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죽어 있습니다. 이런 몸의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 인생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인생에 가신 주님, 오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낫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이 땅을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온갖 병들과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하시고 주의 긍휼로 관을 씌우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치유하시옵소서. 이 밤에 치유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밤에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앞에 나의 질병도 문제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치고 주여 보시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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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을 끌어안아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교회는 내일부터 금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두 끼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온전히 금식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보내고 예담3 두 번째 주간을 마치는 그날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전 교역자들은 하루에 아마 한 끼씩 드시는지 아니면 다 금식하시는지 올데이 금식하신다고 힘 빠지면 되겠어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곧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로 혹여 그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메어 달리시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강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내에 금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당일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이틀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본인이 알려주시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되는 예담3 가운데 육신은 점점 지쳐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큰 능력으로 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에 저희들이 금식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금식은 아무런 힘이 없사오나 그러나 주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사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음에 소원을 담고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옛날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사 그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새롭게 생명을 부활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받으시고 칭찬하시며 복 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모든 삶을 크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새날 성별하여 거룩히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담3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저들의 생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